샬롬. 네, 속장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7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월 21일 주일 예배 이후에 있을 우리 속회 내용 다 같이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부터 8월 중순까지 몇 번에 걸쳐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속회 교육 첫 부분에는 그 다니엘서에 관한 그리고 예언자 다니엘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먼저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고요. 바로 한 구절 묵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예언자는 누구인가? 이 인명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먼저 단이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심판 혹은 판결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제 나의, 영어로 하면 마이죠. 여기에 더해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은 나의 판결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많은 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주전 605년경 이 시기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딱 좋고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그 남유다가 멸망이 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전초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에스겔서 14장과 28장에 나타나는 몇몇 구절을 참조해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다니엘과 동일 인물이라면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손에 멸망이 되어져 가는, 다시 말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어느 시점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은 또 다른 의미로 청년 귀족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의 특징. 이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묵시, 침묵할 묵자에 보일 시자를 써서 한자어 그대로 풀이를 하면 이런 뜻이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책을 묵상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문학적인 특징이 바로 묵시이고요. 이 묵시를 우리식으로 편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환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환상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며 어떤 신학적, 성서적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면밀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이 책이 좀 어렵게 읽혀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이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같이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큰 굵직굵직한 이런 한 구절 묵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셔도 무방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간략하게 성경 공부 차원에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뭐 필기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필기도 해보시고 또 저희가 주일날 만났을 때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조동 목사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문학적인 특징은 이제 묵시다 혹은 환상으로 가득 찬 책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눈다면 이 책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반부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그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친구가 있죠. 이런 이교도의 그런 예배, 이교도의 그런 우상 숭배를 반대해서 풀문불에 던져졌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요. 또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거는 단연 그 사자굴에 던져졌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다니엘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니엘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학교, 교회 학교를 다니던 때에 배웠던 다니엘서에 그치지 않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니엘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묵상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부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고 다니엘서의 후반부 다시 말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두 가지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스가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가랴서와 마찬가지로 메시아, 다시 말해 구원자죠. 메시아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인데 이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한 가운데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백성은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다니엘서 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묵시 문학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성경에서 그 신구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 묵시 문학인 또 다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66번째에 있는 책,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책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까지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내용이 채워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해에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첫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벨사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은요,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그 아들이었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왕이고요. 이 벨사살이 왕이 즉위한 이후에 또 다니엘이 그 시기 속에서 활동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의 힘이 약화되어 가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런 기나긴 시기 속에 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다니엘은 또 그 시기 속에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주력해서 살펴볼 건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내용, 두 가지의 환상을 가지고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으며 다니엘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한번 주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45면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렸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아멘. 한 구절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한 구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두 가지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13절부터 14절의 내용도 겸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한번 이 한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묘사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따가 우리가 한 구절 묵상 진행한 후에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환상이죠. 이 큰 짐승 4마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큰 짐승 넷이 차례대로 통치하는 나라들이었다는 거고요. 자, 다니엘은 4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왔고요. 큰 바다가 출렁이면서 다르게 생긴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봤다는 거고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한 짐승이었고요. 두 번째는 곰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던 짐승이었고 세 번째는 날개와 머리가 각각 4개인
표범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온 짐승은 뿔이 10개나 되는 사납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이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 차례대로 등장하게 될 이제 강대국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곧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 이후에 차례대로 등장하게 될 강대국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의 역사를 좀 우리가 훑어보면 바벨론이라고 했으니까요. 처음은 바벨론 다음에 바사 혹은 이제 페르시아라고도 불리죠. 그 에스더 시대에 흥행했던 바사 왕국이 일어나고요. 그 뒤에는 이제 헬라 혹은 그리스 왕국이 등장합니다. 이 헬라 왕국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한 400여 년 시간 동안에 이제 위세를 떨쳤던 제국이고요. 그리고 더욱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하면 단연 이제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이 어, 이 세계를 이제 주름 잡았던 제국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 그리고 다니엘의 이 환상에 담긴 해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료 우리 유인물 참고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마리 짐승 환상 네 가지 그 묘사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각각의 제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모습은 바벨론, 다니엘 시대죠. 이거는 두 번째 곰과 같은 모습을 한 짐승은 바사, 그리고 날개와 머리가 내신 표범 같은 모습을 한 짐승은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 뿔이 10개나 되는 아주 사납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지녔던 짐승은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이 네 마리의 큰 짐승 환상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3절부터 14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에게 인자처럼 보이는 이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우리 두 번째 이 소제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인자 같은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봤다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였고 그가 받은 나라 역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의 인자 같은 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독생자 예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의 권세 또한 무궁하며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이 보았던 형상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이 두 가지 내용, 다니엘의 환상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눔 노트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당시 시대 속에서 아주 팽배했던 이교도의 그런 예배라든지 이교도의 그런 제의라든지 이교도로 인해서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다 이제 반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그의 새 친구 역시도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막대한 사명을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 않았음을,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과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왜 그렇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되었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어제를 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읽어보고요. 네, 중보기도 요청 잠깐 여러분께 드리고 속회교육 마치겠습니다. 공동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이 신앙 고백처럼 날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협성대학교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 우리 속장님들께 중보기도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 7월 28일, 주일부터입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화성 동지방해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상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총무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11개의 교회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로 모인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라나는 우리 교회 안에 새싹들도 그 소중한 자리에, 기회의 자리에, 또 결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고 또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먼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이주희 목사님, 그리고 함께 또 곁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보은 선생님, 나아가서 우리 화성동지방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또 자리를 내어주시고 함께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상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도 기쁜 얼굴로 9시
9시 30분 기도실에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 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필기도 좀 해보시고 제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